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새신자반에 등록하신 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1강부터 6강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강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한 분 한 분 등록하신 분들을 보면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요. 또 여기저기 떠돌다가 정착하신 분들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점검하다 보면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충만하지 않으면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먼저 은혜 받고 누구보다 먼저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옹기장이의 메들리 찬양입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옹기장이의 찬양으로 오늘 첫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죠. 들으면 들을수록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직까지는 날씨가 춥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도 있습니다. 예, 오늘 경주에서 출발할 때 눈이 왔습니다. 경주는 뭐 지금도 조금 눈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포항에 예. 들어오니까 이제 눈이 안 오던데 아마도 출근길에 교통 문제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날씨도 좀 추운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겨울은 결국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게 마련인 것이 하나님 법칙이고요. 예. 또 어떤 고난이라도 믿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멘. 자, 오늘 승리하게 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예,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두 지역이 나오네요.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렇죠.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에 있는 이제 예. 마케도니아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첫 번째 성읍이었던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빌립보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지역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지역이고요. 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고, 두 번째 지역이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를 자기가 원해서 갔다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고 또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쳐서 그곳으로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움직여서 이 모든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사도 바울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다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속해 있는 땅들입니다. 예.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예. 바울이 낯선 도시에 가서 전도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들리게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도 사실은 이곳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을 찾았는데 예. 회당이 없어서 음. 이제 물가로 강가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도시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2절 말씀에서는 바울의 관례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의 관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점 통로,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회당을 잘 이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했을 거고요. 또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처럼 회당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복음의 통로였고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 회당을 먼저 들러서 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그 유대인들도 그들의 생활의 그 터전 또 예. 생활의 그 거점 기준이 이 회당을 통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렇고요. 베레아 지역도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회당이 생겨나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 생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사실은 이제 다 거의 회파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 땅으로 가서 70년간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곳은 성전이 없잖아요. 너무 먼 곳까지 와서 성전도 없고 또 자신들이 예배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예, 예. 아마도 그곳에서부터 회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당은 이제 성전이 없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집회 장소로서 또 교육을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을 하는 장소로서 또 때로는 재판을 하는 장소로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또 이후에 파괴된 이후에는 성전의 기능까지 담당하는 유대교의 중요한 모임 장소였고 이 모임 장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을 읽어 나간다면 이 회당이라는 지명이 나오면 이 장소가 나오면 여기가 바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했던 곳이구나라는 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 어떻게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약을 공부했겠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막연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뭐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인들 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유대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라는 같은 경전을 사용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눈으로 구약을 바라보는 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인들이 자신의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또 유대인들을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기독교인 되게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반대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고 경계하고 그렇죠.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은 이제 같은 경전 또는 같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르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무슬림들도 그쪽의 포교의 그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들 많이 말하더라고요. 네, 뭐 코란을 제가 뭐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일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고요. 예. 아브라함의 이름도 나오고 이스마엘도 나오고
심지어 음. 예수님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것인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선지자 정도로 볼 것인가에 그렇죠.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또 성경의 한 부분인 신약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시각으로 구약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은 구약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신약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인 거지요. 예수 복음의 그 이후에 그 삶을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도 첫 번째입니다. 그 회당으로 갔던 이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강론을 하기 시작을 하네요. 예, 암비볼라,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역도 다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지역들이고요. 예. 이 지역들이 뭐 오늘날에도 각 도시들 간에 굉장히 먼 거리를 떨어져 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암비볼라나 아볼로니아나 데살로니카나 뭐 최소한 뭐 한 30km 이상씩은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들인데 예.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그렇죠.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교회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 이름이기도 한 장소가 바로 데살로니카가 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뭘 했는지가 2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여기서 새 안식일은 이제 3주 동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했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전했고요. 두 번째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종종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복음이 뭐냐? 내가 믿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전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다가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벌하게 되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예. 우리가 먼저 그 복음 안에 거해야 전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두 가지를 아주 정말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네요. 예,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예. 우리도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우리가 사실은 뭐 교회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무엇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게 이제 가장 복음을 이루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전했으면 뭐 어떻게 가부간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돌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기도 하고요. 예. 이제 데살로니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복음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예.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사회 지도층이죠. 예. 이런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근데 5절의 첫 부분에 이제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고요.
또 그 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이렇게 요란하게 만든 다음에 예.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고 이 바울을 핍박하려고 바울을 넘겨줘서 바울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기 제가-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나 복음 전도의 열정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에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아주 비웃는 사람. 예. 예, 그리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야손의 집에서 사람들을 같이 침입해서 어지럽게 하고 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리고 이 야손이 이제 맞아들였다 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제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하네요. 예, 5절 이하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굉장히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음, 아마도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을 거고요. 그렇죠. 또 이걸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큰 문제가 일어나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무슨 이유로 고소를 했느냐. 그러니까 고소의 근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음,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 내용이 바로 황제 대신에 예수를 왕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고소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고소한 이유는 가이사의 칙령, 가이사의 명령, 그러니까 황제 숭배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신에 대한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 그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따르지 않고 로마의 문화, 로마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어떤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 증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복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졌던 그 죄명이라고 할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그 빌라도에게 말했던 것이 이제 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왕으로. 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그렇습니다. 패를 붙였죠.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왕으로서 어떤 찬탈의 역적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 좁은 세상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에서 왕으로 오셨다, 또 제사장으로 오셨다. 여기에 대한 것을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 곡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이사의 명을 거역할 만한데 다른 임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임금 하니까 커 보이지만 이 예수님의 또 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사명을 더 좁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 또 방해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예. 이걸 오해했던 유대인들은 다른 임금을 전하는 그러니까 반역을 꾀하는 그렇죠. 그런 나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국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돼가네요. 예. 예.
자, 이쯤에서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목사님? 예. 오늘 성경 퀴즈는 앞부분을 잘 들으셨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건물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기도 하고 장소이기도 한 이곳의 이름입니다. 예.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거점 장소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교육을 받기도 했고요, 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소.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만들 수 있었고 또 만들어야만 했던 곳입니다. 예. 그곳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마치 지금 우리의 신약 시대를 따지면 마치 교회 같은 느낌이네요. 예. 예.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와 교육 그리고 재판을 위해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나 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이곳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땡땡이 있는지라. 두 글자로 되는 이 한 단어는 어디일까요? 자, 항상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던 바로 이곳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퀴즈의 정답 그리고 묵상 나눔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뜨는데요.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일상적인 카톡 보내시듯이 정답과 또 묵상 나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따로 추가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한 번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오늘의 큐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는 카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903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또 카톡 플러스 친구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거점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점이었죠. 예배와 교육 그리고 재판을 위해 만든 곳이었고요. 성전이 없는 곳에서는 성전을 대신했던 바로 여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땡땡이 있는지라. 여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던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에 함께할 찬양입니다. 이화 챔버 콰이어의 음성입니다. I'm gonna sing, 찬양하리라.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 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큐티 함께 하고 계십니다. 7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건물 이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이 유대인들의 거점입니다. 예배와 교육 그리고 재판을 위해서 만들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성전이 없는 곳에서 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대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곳에 들어가셔서 그 구약 성경의 말을 인용해서 이 말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제 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곳이기도 하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발금이님은 정답 딱 올려주시고 하트도 보내주셨고요. 또 정동근님도 정답과 함께 이분은 느낌표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김사명님,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뒤에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위로가 복음의 역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샬롬 하고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너무 힘이 있네요. 사명님. 사명이신데 정말 이름 그대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간식입니다만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대인의 이곳이 있는지라 교회 같은 곳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 그리고 집회 장소이기도 하고요. 거점 건물이기도 합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030번으로 지금 바로 정답과 묵상 나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카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제 포항극동방송을 추가하셨는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포항극동방송 이렇게 그 친구 추가란에 검색하시면은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그 친구 추가하시고 무료니까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냥 친구에게 카톡 보내듯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보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또 베레아 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가게 된 건 사도 바울이 오랬던 게 아니죠. 그렇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 앞에 이제 8절, 9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을 이제 피신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다가는 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큰 해를 당할 것 같아서 그렇죠.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을 이제 가게 만드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제 베레아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해를 당하여서 도망을 쳐 나왔으면 뭐 조금 쉬기도 하고 아니면 상황을 이렇게 뭐 잘 봤다가 좀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또 이곳에 오늘 퀴즈의 정답이기도 한데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10절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이곳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뭐 쉬지 않네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참 멈추지 않는 복음 전도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아덴이라는 곳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도망 다닌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 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복음은 실패가 아니라 복음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인 것은 나는 실패하고 나는 어쩌면 어려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되고 복음의 확장의 통로가 되어지니까 예. 우리가 너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거나 아니면 실망하지 말고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참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선교사님들의 일화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예.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다른 곳에서 전파하시다가 눈앞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지만 네. 결국에 그게 시간이 흘러서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복음의 열매가 만개하는 그 꽃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 자체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내가 성공하고 주님이 실패하시면 이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도 이 여행을 보면은 아무래도 뭐 실패한 것 같고 또 밤에 베레아까지 이렇게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의 씨앗을 이제 뿌려서 잘 또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또 이 좀 약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네, 11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의 오늘 퀴즈 정답 이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런 구절이 나오네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렇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첫 번째가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성품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예.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공부했다, 열심히 묵상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많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큐티 애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카톡 플러스 친구 김순남님은 정답과 함께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듣고 있다고 올려주셨어요. 예.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 되겠는데 또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 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분명히 이 유대인의 이곳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말씀을 또 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을 텐데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또 성경을 보는 모습이 살짝 눈에 좀 그려집니다. 예. 참 열심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는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설교 열심히 듣고 또 성경 읽고 또 성경에 대한 궁금증으로 교역자와 상담하기도 하고 또 예. 공부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열심들이 있으면 사실은 믿음이 금방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금방 믿음이 자라서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늘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또 오늘의 큐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항상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예전에 제 모습입니다. 사실 예. 제가 이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입장에서 예. 그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딱 믿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하게 난 다음에는 정말 궁금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풀어지고 또 성경이 이러한가 하고 상고하게 되고 목사님께 물어보고 또 담당 전도사님께 물어보고 신앙의 이제 선후배들과 같이 성경 스터디 모임을 교회 안에서 갖기도 하고 이랬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 참 많이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요. 그런 모습들이 결국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가고 사실은 이제 좀 틀릴 수도 있고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열심히 있는 모습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귀한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오늘도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성경 말씀도 읽고 또 그렇죠. 답도 찾아보고 또 상고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 특히 이제 베레아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날마다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그 가운데 또 믿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참 부정적인 모습도 항상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베레아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예.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 지역까지가 거의 뭐 한 100km 가까이 되는 거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곳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결국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예. 사실은 이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방해받고 바울은 힘든 상황이 되고 바울은 지금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움직이셔서 바울로 하여금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 복음의 확장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일지언정 주님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이 주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경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륜을 신뢰하면은 우리의 복음 전도의 여행은 언젠가 정말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100km 정도나 떨어진 베레아에서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도 또 훨씬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과정이 이 베레아 전도 여행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네, 15절 보니까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예.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가리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테네는 그리스의 가장 아래쪽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이고요. 그리스의 가장 북쪽에서부터 가장 남쪽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바울의 그 모습. 그리고 이런 바울의 행로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하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죠. 바울을 이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면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에 대한 정답 목사님 먼저 말씀 주시죠. 예, 오늘 퀴즈의 정답은 회당이 되겠습니다. 회당입니다. 예.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지역에 갔던 이 사도 바울은 역시 모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정답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신데요. 이제 오늘은 문자로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2930번님 정답 올려주셨고요. 또 3727번님도 오늘도 묵상통의 은혜를 받습니다. 회당입니다 하고 올려주셨고요. 1954번님은 날씨가 너무 추워요. 주님 사랑으로 추위 녹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고 정답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만 네. 겨울이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3300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우리 8747번님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요즘 겸손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낮아짐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저의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정확한 기도 제목인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말씀에 대한 묵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승리하시면 그게 예.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나의 여리고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여리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때 주님이 또 승리를 많이 하시지요. 예. 예.
자, 그리고 9266번님 부모님과 새벽기도 드리고 가는 길입니다. 정답 회당 잘 올려주셨고요. 주님의 복을 받는 극동방송 되기를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7343번님도 첫 참여하셨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계속해서 문자 보내실 분들은 샵 90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플러스 친구 또 포항 극동방송이 뜨겠습니다. 자, 김용숙 권사님도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구약을 상고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강론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말씀 정리해 주시죠. 예, 유대교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거죠. 예. 그래서 메시아를 박해하게 됩니다.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찾아내어서 바울을 방해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제 싫어했던 거죠.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 증언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깨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그렇죠.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이름이고요.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가는 곳마다 방해받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나는 실패해도 복음은 승리할 것을 믿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크게 나타나는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복음의 통로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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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경주 황성교회 김영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리고 날씨가 어떻든지 좀 춥던지 간에 정말 말씀을 상고하며 뜨끈뜨끈한 그런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찬양은 김수지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찬양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